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많이 상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그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와 값진 그 진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 밭에 감추인 비유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덜컹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흙으로 탁 덮은 다음에 집으로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모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는, 이 진주 장사는 소매상이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값진 진주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값진 진주를 찾고 있었는데 그 진주를 딱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거다.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진주를 다 팔아서 돈을 모아다가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가 비슷한 점이 있지요. 그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밭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근데 이 진주는 찾다가 간절히 찾다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은 그 점이고, 또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뭘까요?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공통점이에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다음엔 그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합산하게 되면 천국은 어떤 경우에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다가 찾는 경우도 있는데, 천국이 일단 발견되고 나면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기 보니까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밭. 우리가 이 주목할 단어가 밭입니다. 이 보화가 이 밭에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밭이 어디예요? 정말 땀 흘려 노동하는 현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또 고단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자리, 그 자리가 밭일 거예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 보화가 뭐예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의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위에 있는 것, 그죠? 저 멀리 있는 것. 근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삶의 현장, 또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 바로 이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밭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다니는 직장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매일매일 그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시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아이들과 늘 씨름하는 그러한 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병상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병상일지라도 그곳에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밭에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냥 주인에게 얘기하지 왜 감추느냐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묻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예수님 당시에 화폐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처럼 수표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표로 이렇게 보관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했고요. 또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맡길 수도 없었고요. 그냥 그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워낙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도둑이 많았습니다. 강도가 많았습니다.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남몰래 밭에다가 이렇게 감추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재난이 나거나 또 이 밭에 그 뭐 부모를 감추어 놨는데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은 영원히 밭에 감추어져 있겠죠. 세월이 흘러서 어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밭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준 그런 보화가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보화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이 밭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누구는 이 보화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 차이를 영적인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에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도단성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아주 시커멓게 이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 위험이 대단했는지 밧줄을 이렇게 묶어서 그 군사들이 끌면 이 성이 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군사가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도안에 든 쥐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주인님, 큰일 났어요. 밖에 아람 나라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말 구름대같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하면서 밖을 보여줍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주의 천사가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담대할 수 있겠죠.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아람 군대가 저 성밖에 지키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황이 변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안으로 주의 천사와 주의 불병과 불병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기뻐하며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뭔가 더 좋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또 뭔가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단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이라 할지라도, 땀 흘리고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러한 밭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서 그 속에 천국의 보화가 담겨져 있고 천국의 기쁨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확신한다면,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인정한다면 그 밭은 분명히 나를 춤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치 발견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이 진주 상인이 등장하는데 이미 이 진주 상인은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진주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간절히 찾다가 아주 매우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어 성경 보니까 폴리티모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엄청나게 귀한 그런 존재겠죠. 그런 진주겠죠. 다시 말해서 절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상인이 어떻게 했어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다 팔아랍니다.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그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진주를 다 팔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다가 돈을 모아서 그 폴리티모스 절대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예요. 최고의 것을 발견했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것 아니에요. 정말 잘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고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못한 좋은 것들은 아낌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르는 가치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 가치가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아주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 수학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였습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근데 이분이 절대 진주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절대 진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절대 진주인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진주들, 손에 가지고 있고 움켜쥐었던 그 진주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동굴에 있는 사람에게 이 촛불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죠? 거기서 생활할 때에는 이 촛불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존재고 없어서 안 될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태양이 비치는 초원 위에 나왔습니다. 촛불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촛불 필요 없어요. 초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태양이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비치는데 그 촛불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움켜잡고 있으면 뭐예요? 바울은 이전에 갔던 것이 나빠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진주였어요. 그러나 절대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발견하고부터는 그 가치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가치입니까? 그냥 좋은 진주뿐입니까? 아니면 절대 진주이십니까? 바라건대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분이 절대 진주이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진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부라는 진주를 갖고 있고, 한 손에는 성공이라는 진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예수라는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붙잡을 수 있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진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정말 좋은 절대적인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바로 이 절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놓지 못하니까. 이게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가치를 확신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치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바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이 좋은 진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주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절대 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했다면 그 진주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는 게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천국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좋은 진주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버리셔야 돼요. 왜요?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 이동이에요. 이 두 비유의 공통된 결론이 뭡니까? 귀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은 다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과정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온다고,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한번 와다 보니까 결국 또 교회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다 성년이 돼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난 다음에 그 파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은 다 달라요. 근데 발견한 뒤에 이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은 정말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절대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거 알고 감상만 하지 않았어요. 아, 좋은 거네. 너무너무 귀한 거네. 이렇게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라면서 감탄만 하고 또 보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즉시 가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다 팔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는 게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투자예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잘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밭을 사는 사람 이해될 수 있겠어요? 김씨, 그거 사지 마. 그거 왜 사? 그거 돌밭이야. 아무런 의미 없어. 이씨, 그거 왜 사? 그거 사봐야 나중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하면서 그 사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싱글벙글 그 밭을 삽니다. 더 많이 불러도 더 많이 주고 살 겁니다. 왜요? 그 밭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진주 장사는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진주 좋은데 왜 팔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절대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인 진주 상인은 그 진주가 절대 진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 귀한 진주임을 알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진주도 좋지만 이거 수십 개보다 이거 하나 갖는 게 훨씬 더 유익이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또 여러분들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꼭 잡으셔야 돼요. 남들은 자존심이라는 진주를 지키려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용서라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 혈기와 자존심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남들은 성공이라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그렇게 미루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치라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예배를 우선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왜 바보같이 사느냐고 그렇게 묻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나는 오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불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있는 빛바랜 진주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진주인 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일생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같이 발견을 위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발견했을 때 아낌없이 주저없이 담대하게 같이 이동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